할렐루야. 네, 오늘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 그리고 골로새서 첫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일까요? 이쪽은 많이 이렇게 잘 분배해서 앉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좌우로 잘 고루 볼 텐데 이쪽에 많이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을 많이 볼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다들 추우신가 봐요. 여기 에어컨이 있어서 그렇죠? 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볼 건데요. 4장 나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의 바울은요, 현재 자신이 갇혀 있는 상태를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전진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저 전파되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에게 나는 지금 죽어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 내 안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니까. 지금 그 얘기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나와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을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균형이 어떠한 것인가?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돌보면서 그와 함께 남도 돌봐야만 그러한 신앙적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신앙적 균형을 잘 이루어 살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요, 이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네 가지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말라.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육체를 자랑하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그러한 육체의 자랑거리, 마치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력을 얘기를 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랑거리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를 삶에서 끊임없이 추구해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디서든지, 삶의 반경 어디서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찾아라.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니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딱 목적지를 정해놨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정해놨으면은 다른 것 주변에서 내 가는 길을 방해할지라도 목표만 확실히 보인다면은 주변의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2장과 3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세상에서 자랑할 거 다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부러워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차라리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4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64페이지입니다. C번에 보시면은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장의 초점은요, 우리가 개관에서도 봤듯이 나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대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어떤 환경도 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줍니다. 3장 마지막에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 성도란 주 안에서 함께 성도된 자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성도된 자라면은 머리 되시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할 텐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인생의 마지막이다, 끝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할까요? 내일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면 그 뿌리 박히고 나오는 것 하루 만에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쓸데없는 짓이죠. 뭐 내일 종말하는데 나 그거 어제 못 먹었는데, 그런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면은 관계를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홀로 남겨지신 어머니를 보면서 꼭 혼자 살지 말고 아들인 저와 같이 살라고. 저한테도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꼭 엄마랑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면요, 이 관계를 생각하게 되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이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권하여 너희가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관용.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관용인 것이죠. 내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와 같은 주님의 몸을 이룬 성도라면 내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왔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마지막 때가 와서 이미 끝나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으니 성도와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 그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6절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통 기도할 때 어떠세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염려하니까 기도할 제목이 하나라도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도대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해외여행을 갈 때 다들 가보셨죠?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혹시 배만 타보신 거 아니시죠? 제주도 갈 때 배 타고 가세요? 아니죠? 요즘 비행기가 더 싸요. 자, 비행기 타고 뭐 어딜 갈 때든요, 큰 짐은 어떻게 하죠? 다들 자녀분들이 다 해주시죠. 근데 저는 제가 하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큰 짐은 이제 그 보딩 하는 데 가서 맡겨요. 이 맡긴 건 어디로 가죠? 비행기 짐칸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 맡길 때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 직원이 내 거 잘 했나? 혹시 안 묶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내 것만 깨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안 싫은 거 아닐까? 혹시 이런 염려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맡긴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요, 그 맡긴 뒤로 그것이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련히 최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 과정들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긴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마땅히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겠지. 이것이 맡기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주께 맡겼사오니 더 이상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현실을 충실히 살아서 이전에 염려로 맡겼던 모든 일들을 최상의 것으로 돌려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가 주 안에서 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이, 그 누군가, 그 무엇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평강을 주던데요. 사람이 평강을 주고 물질이 평강을 주던데요. 건강이 평강을 주던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잠시 평강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 영원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유일한 평강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존하라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만족을 줍니다. 바울은요, 먼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했던 후원,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과거에 했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그리고 풍부에 처해 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비결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지금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던,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 풍부했던 때, 뭐 사람으로도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주께서 풍부하든 비천하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살아갈,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필요도 채울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이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지금 감사했잖아요.
그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씩이나 자신의 필요를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채워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사하는데요, 이 감사하는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다시 헌금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다. 막 너희에게 너희가 헌금을 여러 번 나에게 보내줬으니까 너희에게 감사하다, 와 기쁘다, 너희들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막 아부 떨면서 다시 헌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나는 지금 풍부하다. 나는 지금 풍부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서 쓸 것, 무엇을 얘기할까요?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되려 빌립보 교인들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바울이 전도한 군사나 가이사의 친척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며 이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 2장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 3장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마지막 4장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보겠습니다. A.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에 대한 바울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4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물질적으로 나를 2번이나 도와준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바울에게 이 빌립보 서신을 가져다 준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번에 보시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장에서요, 바울이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빠져나가서 살아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를 보러 갈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C요. 빌립보 교인들이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그 육신의 자랑, 육체의 자랑거리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런 거 없지. 너희는 이방인들이잖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이방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와.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야지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자, 핵심 구절과 핵심장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각 장마다 한 구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참으로든 거짓이로든 투기로든 전파되는 것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5절에서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같은 맥락.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느껴봤으니 너희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장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까지 본받고 싶어 해요? 죽으심까지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지막 4장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그 안에서 발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장은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다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2장이다. 2장 5절부터 11절.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독론의 보석 또는 신학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립니다. 우리 뒤로 넘기셔서요.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항상 이것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적용 보겠습니다. 자, A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관계에서 기꺼이 자존심, 지위, 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겸손을 실천하십시오. 자존심 그런 얘기죠.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 밥 먹여주나요? 여기서 제일 적게 살아본 저도 자존심은 밥을 안 먹여주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자존심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쫀쫀함을 심화시키는 거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B번 볼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 상황을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상황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이요. 가짜 믿음을 조심하고 참 믿음을 세우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에 공격이 들어온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종교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합니다. 2번에 보시면은 개들이에요, 개들.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그것으로 마치 자신의 공로, 신앙적 공로를 이루려는 사람들, 예식과 형식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에요. 세상에 배지, 자랑거리에 자신감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요. 자신의 자랑거리, 충분히 세상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 다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우리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개를 해야 돼서 참 바빠요. 그렇죠? 자, 골로새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에서요, 골로새 지역에 인접한 여러 도시들을 2장과 4장쯤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4장에서는 히에라볼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도시들의 자리 잡은 교회들과 이 골로새 교회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교회들의 어떤 인프라의 중심점, 구축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로 4장 12절에서 골로새 출신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많이 수고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인근 교회들에 대해서 주도적이면서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요, 1장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면의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누구로부터 복음을 배웠느냐? 바울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이 골로새 출신의 목회자한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게 돼요. 골로새 교회 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 그리고 음식 먹는 거, 이런 음식 규례, 절기 규례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 가지고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행히도 이 구약의 규례들을 담고 있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은 그림자요,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요. 골로새서는 역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내들아, 상전과 종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5장과 6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그 똑같은 내용이 3장과 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문장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가 총 195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195구절 중에 무려 78구절이 골로새서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요, 당연히 바울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라고 해서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의 배경은 계속해서 저희가 옥중서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1차 투옥 기간인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요, 이 마치 로마서와 비슷한데, 바울이 자신이 방문하지 않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 성경에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아마도 이 골로새로부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워가지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목회할 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막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만약에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면 기껏 배워봤자 3년뿐이거든. 이거 갖고 가서 개척을 한 건데 이러한 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몰라서 지금 로마 셋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다 듣고 지금 비록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특징이요. 골로새서에는요 독특한 헬라어 단어들이 몇 개가 사용이 되었는데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는 기록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헬라어 단어를 무려 34가지의 단어가 이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절 1장 18절에 뭐 으뜸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2장에서 철학 뭐 그리고 신성 이런 것들이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불리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1번 도표의 유사점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겠습니다. 차이점이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는 뭐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좀 더 개인적이고 그리고 무뚝뚝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교리적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는 개인 자서전 같은 얘기인데 막 자신의 매임을 얘기하고 막 기뻐하라 막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서신인 반면에 이 골로새서는 되게 묵뚝뚝해요. 교리적인 거를 막 얘기를 해요. 왜? 이단들이 들어왔으니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전혀 처음 접하는 교회이니 좀 더 그렇게 교리적으로 딱딱딱 교과서 같은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덜 개인적이나 위험이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잘못됨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교과서가 사실을 얘기하지 막 뭉뚱그려서 간접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잘못됨을 간접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논쟁적이면서 강렬한 어조로 기록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차분하며 평온하다. 이러한 차이점이 왜 있느냐? 바울이 세운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뒤로 넘기셔서요. 개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보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2장 7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잘못된 가르침과 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7절까지는요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설명 없이 읽기만 한다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장 8절부터 3장과 4장은요 조금 윤리적이고 좀 풀어져 있어요. 윤리적이고 좀 실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각 장을 좀 더 쉽게 읽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조금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1장은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요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2장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3장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 마지막 4장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골로새서를 읽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마다 강조점이 있는데요. 만물의 주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이시고 교회의 주이시고 화목의 주이시고 사역의 주이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볼 겁니다. 1장까지요. 그리고 믿음의 주 2장에서는 우리의 행함의 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고 우리의 성장의 주이시다. 삶의 주에서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전체의 삶의 주가 되신다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랑의 주에서는 우리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외인들을 향한 사랑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얘기를 해주고요 2장은 이단에 대한 경고
그 3장은 삶을 위한 권면, 4장은 기도와 전도를 위한 부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 보도록 할게요. 문안 인사 1장 1절과 2절은 바울의 서신서의 그 특징대로 먼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한 복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도라고도 해도 되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3절에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지금 바울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왔을 때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지금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항상 감사하고 있다.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가 세웠는데 지금 이단과의 부딪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른 복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길을 안 가고 있으면 이단과 부딪힐 일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한다. 복음에 바로 서 있어서 참으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언급합니다.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얘기.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여기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바브라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내가 가르친 복음이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복음 그대로인 것을 아마 막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골로새 교인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번에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4절이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열매 맺기를, 하나님을 더 알기를, 그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간구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3번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뛰어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이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창조가 되었으니까. 자, 그뿐 아니라 비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교회의 머리, 근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 여기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오직 그분만이 몸과 지체를 다스리시는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0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화목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다.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사역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가 사역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고난을 내 몸에 새긴다. 내 몸에 채운다.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받는 이 모든 고난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쁘게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신 그 영광의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자기는 그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모든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자 아니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사역자이십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명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를 향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방문한 적 없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 진보,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에바브라가 3년간 배운 말씀이 전부잖아요. 그들이 더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 진보를 이루길 바랬고, 그 다음에 그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런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그리고 2장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 2장부터 4장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뭘까요? 골로새서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나눈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기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능력 삼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아 그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